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복된 주일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축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드디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을 건너가는 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니. 어딜까요? 이거 우리 지난주에 잘하셨는데 뭐 이렇게 표시나는 거. 아, 여기 있네. 됐어요? 드로아를 가르쳐 보세요. 아, 그래요. 거기에 들어와죠. 한국으로 가야죠. 조금 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갑니다. 약 한 250km 정도의 거리예요. 저 거리가. 저 배로 간다면 상당한 걸리겠죠. 배는 속도가 늦으니까. 근데 가는 날에 이제 이틀 걸려서 저기 갔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해가 비교적 순탄한 겁니다. 나중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배를 타고 다시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때 5일 걸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가는 상황에 따라서 그 거리 시간이 각각 다릅니다. 지금 이제 유럽으로 건너간 거죠. 이게 저 유럽으로 건너간 빌립보 네아폴리 지역을,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 북부 지역이죠. 그 아래쪽이 이제 아데네 지역이에요. 지금도 그리스는 아래쪽에 있고 위에 마게도냐가 독립해 있죠. 지금도 나라가 원래는 이제 하나도 있다가, 그래서 네아폴리, 빌립보, 거기서부터 이제 잘 우리가 아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데네까지 쭉 거쳐오는 이제 전도 여행의 내용이 우리가 계속 읽어가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유럽으로 갈 때 하나님이 글로 인도하셨잖아요. 뭐 꼼짝없이 글로 간 거잖아요. 이게 바울 사도는 원래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는 원했지 않습니까? 저기 비두니아 쪽으로 쭉 위로 올라가서 다 전하고자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절로 탁 보내셨단 말이에요. 가면은 이제, 그리고 마게도냐인이 환상 중에 우리로 와서 도와라 하고 간절히 울부짖음, 눈물에 어린 호소의 환상도 봤으니까 가면 어떻게 해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갔더니 없어요. 없어. 네아폴리가 빌립보 갔는데 자신의 말을 들으러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쫙 모여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모이신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갔습니다. 갔더니 오늘 본문에 어떻게 돼요? 12절에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두 글의 표시는 빌립보라는 성이 매우 부유하다는 사실을 암시해요.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라는 것은 가장 으뜸되는 성이라는 뜻은 아니고 첫 번째 만난 성일 것이다. 학자들은 이것이 으뜸가는 성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만큼 규모가 크다는 사실은 전제합니다. 근데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돼서 사실 빌립보가 금광이 있어가지고 금광이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였다. 왜 유하였을까요? 놀면서 쉬었다. 아니면 마땅히 어디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기회를 보는데 마땅히 어디서 할지 모르고 며칠을 보내게 됐다. 어느 말이 맞을까요? 그냥 놀기 위해서 쉬었다는 것은 아니죠. 뭐 바울이 관광을 왔겠어요? 도착해서 이 도시는 어떤가, 형편도 살피고 복음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또 기회는 없는가 살피는데 며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안식이 됐습니다. 안식이 있으면 찾아갈 곳은 어딜까요? 13절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복음을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게 됐을까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기 때문이었죠. 며칠 머물면서 살펴봤더니 아시아에는 흔하게 있었던, 도시마다 거의 찾을 수 있었던 유대인 회당이 한 빌립보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말하냐면 유럽은 그만큼 유대교로서도 불모지예요. 아직은 복음, 유대교적 신앙도 많이 전파되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데 이 지역엔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도 몇 안 됐다, 이런 걸 암시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는 그야말로 이방인 터전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 중에 회심자가 있고 유대인과 관계된 사람 이방인이 또한 따라오고 이런 식의 영향력을 미칠 형편이 못 되는 훨씬 더 나쁜 조건, 글쎄 선교지에 나쁜 조건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먼저 어떻게 해볼 접촉점이나 비벼볼 유대인 회당도 없는 곳이 바로 빌립보였어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유대인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을 때야 회당의 자격으로 인정받고 모이는 거처가 간판도 내걸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기도처죠. 기도처. 요즘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노회에서 교회로 인정되어지는 공식 교회가 되어질 때 비로소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기도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4월 첫 주일에 기도 모임으로 교회가 개척되어졌고 10월 마지막 주일에 노회 설립의 인가를 받았게 되었죠. 두 번 우리가 이중과세 두 번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는데 기도처예요. 기도처에 대해서 그동안 일정 수가 일정한 규모로 지속적으로 모이는가를 이제 노회가 판단하게 돼서 일정 수가 지속적으로 모여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이제 교회로서의 교회법적인 지위를 허락하게 되어지죠. 지금은 그것이 없어요. 유대인 회당이라는 게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도를 새로 하는 그야말로 개척의 상황인데 어디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나가봤는데 문밭 강가로 나갑니다. 왜 강가로 나갔을까?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일 날은 여러 의식들을 행하잖아요. 그럼 발도 씻고 손도 씻고 물로 정결케 하는 예식을 간단히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가가 좋죠. 그래서 문밖 강가로 나가봤더니 거기서 한 일행을 보게 됩니다.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자들이 10명이 안 되는 수가 모여 있었겠죠. 그래서 그 자들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그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딱 좋았어요. 바울 사도가 멈출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14절에 복음을 전했더니 자,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실제로 이 여자들이 모여 있을 때 학자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모인 유대교적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죠. 어떤 분은 그냥 모였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여자들이 그 안식일에 강가에 모였다. 이 정체성은 모른다. 근데 그 중에는 루디아가 있었다. 근데 루디아는 안식일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14절에 루디아를 설명할 때 첫째 뭐라고 써있냐면 두아디아라 시 출신이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직업은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했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루디아의 영적 특징이거든요. 신앙적 특징이거든요. 따라서 루디아가 그냥 안식일에 그 강가에 그냥 다른 사람과 어울려 놀기 위해서 또는 그냥 육체 쉼을 해서 거기 갔을 일은 없다는 거죠. 그 모임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회당이 없는 상태 속에서 모인 자리일 것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저도 그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이 없었던 그곳에서 루디아가 도대체
어디에서 이 유대교적 신앙을 가졌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아마 아시아에서 갖고 오지 않았을까. 두아디아라 시 출신인데 자세 옷감 장사인데 이 옷감은 빌립보에 성행하는 산업이 아니라 두아디아라 산업이에요. 두아디아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두아디아라가 어디 있는지 없구나. 여기 없네. 루스드라와 비시디아 그 뒤쪽 요즘 어디에 있어요? 예. 안디옥에 있는데 그 두아디라 시에서 그 시가 장사 산업이 옷감 산업이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있는 옷감 산업을 가지고 빌립보에 와서 그거를 파는 이제 사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을 아마도 아시아에서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뭐 회당도 없는 빌립보에서 유대교 신앙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그 신앙을 가지고 빌립보에 와서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같은 생활 사람끼리 몇 사람이 모여있는 상황이니 그것이 3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뭐지만 그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 모임이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죠. 이방인 여자였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안식일에도 함께 모여 사람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할 예배하는 모습은 실로 경건했지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빌립보에서 이방인들이 안식일날 다 나름대로 자기 종교 활동하고 흩어지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의 문화 속에는 주일은 쉰다 이런 개념으로 자기들도 일을 쉬고 다 쉬는 개념이 없었어요. 지금은 장사하기에 딱 좋은 평교 같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라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었지만 저들에게는 안식일 개념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날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사하고 하는 모든 활동을 다 그대로 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장사해서 돈 벌 수 있는 하루를 뺀 거죠. 그리고 루디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거기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전하겠는데 모인 자 중에서 유대교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서 특정하여 한 여자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요. 이름이 루디아. 근데 그 여인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짧은 한 표현 속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다니. 근데 그 마음을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을 집중해 들었다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마음을 연 주체가 누구예요? 주께서라고. 주께서 하나님이 마음을 여셨다. 루디아는 뭐죠? 마음을 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은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여신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마음이 열려져 주의 복음을 듣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해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학적으로 이 마음을 여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신학적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효과 있는 부르심 그래요. 번역에 따라서는 유효적 부르심 이렇게 말하게 하는데 효과 있는 부르심.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열어 주의 복음을 잘 듣고 바울을 따랐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열려져 바울을 따르는 효과가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일을 가리켜서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어떤 부르심이냐면 비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과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 그래요.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건 여러분 누구라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합니다. 이건 음성을 통해서 소리로 말로 전해지므로 우리나라 말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귓전에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요. 뜻을 깨달아 마음에 받아 나도 동의해요 알았어요 라고 하지 않지만 제가 복음을 전해봤어요. 전해봤고 설교도 많이 해봤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나는 무슨 말 도대체 알겠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 나빠하면서 말해요. 아니 한국말 하는데 내가 왜 몰라? 그러면 알아들었어요 했더니 아니 알아듣지는 못하겠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한 말을 받았을 수는 있는데 그게 도대체 왜 그렇게 된지 이치를 깨달아 내가 알아가는데 못 따라가겠다. 그거죠. 자, 그냥 무슨 말인지 듣는 거는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받았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마음에서 아 그렇지 하고 이치가 깨달아진다면 내적 부르심이 있다 그래요. 우리 내적으로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 열어주시는 손길을 경험하면 그것이 있게 되어지면 열매, 결과, 결실, 변화가 생기는데 바울을 따르더라.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 효과 있는 부르심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설명인지라 우리 장로교 신앙의 믿음에 있어서의 표준으로 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의문답, 소요리문답은 각각 그 내용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에 보게 되면 효과 있는 부르심 이렇게 1절에 고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글자가 좀 많긴 한데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 오직 이들만을 자신이 정하고 만족하시는 때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들이 본성상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구원에 이르도록 효과 있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 즉 하나님의 일들을 영적으로 또 구원과 관련하여 깨닫도록 지성의 빛을 비추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자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들이 선한 것을 향하도록 정하시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효과 있게 이끄신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원하게 되어 지극히 자유롭게 나온다. 맨 마지막 한 줄 빼고 나머지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쭉 썼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우리의 인격적 반응이 어떤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서 나타나서 자기가 소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자유롭게 나온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저 예수님 믿습니까? 물을 때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또 그냥 찬송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막 내 마음에 이렇게 막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렇게 기쁨이 와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을 하게 돼요. 마음이 확 열리고 고백이 나왔죠. 내가 이 고백을 내 입으로 하고 있고 내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주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이 순간에 내가 말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하신 일이 내 인격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 내 소원한 마음을 일으켜 세우셔서 내가 자유롭게 내 의지로 고백하듯이 나오게 하세요. 나의 인격과 하나님 내게 하신 일 사이에 신비로운 조화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실 때 영과 진리로 받으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내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칠 때 우리 영혼이 깨어있는 중생의 새로운 영혼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이 열려진 상태로 예배하는 거죠. 그 은혜를 성령께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기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본래 우리는 타락하여 죄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의 죄를 범하니 우리는 다 마음이 부패한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선을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선한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영적 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뭐와 구별하기 위한 거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간다고 말하는 그런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도덕적인 생활을 해요. 일정한 수준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회에 따라.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개 문제.
그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서 말해보면 안 믿어요.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열어지는 안목과 열림, 나가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선인데 이 선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인해서 주어집니다. 이게 참된 선이죠. 왜냐하면 참된 선은 하나님이시니까. 절대적임의 선이죠. 그분만이 선이니까. 도덕적 선이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에요. 상대적 개념. 자, 그런데 이 마음을,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줬다는 말의 의미는 본래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빠진 우리는 영적 선을 행할 어떤 의지력이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예배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의지가 내 자체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썩은 샘에서 썩은 물이 나올 따름에 내가 샘 자체가 타락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라는 고백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머나, 내가 이 고백을 왜 하지? 내 마음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예배하고 있는 마음, 죄에 대한 회개, 이게 도대체 왜 나오는 거지? 내 안에서 막 쏟아져 나와요? 영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이 모든 변화는 샘 자체를 바꿔놓으신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유효적인 부르심이에요. 효과 있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첫째, 근데 보세요. 오늘 신앙고백에서 나와 있는 중요한 말씀 1번 볼까요? 1번 한 구절을 보겠어요. 1번 구절만 옮겨주세요. 1번 구절 한꺼번에 다 띄셨구나. 1번 구절 보겠습니다. 1번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는 생명이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 오직 이들만을. 이런 은혜를 입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인가? 한 가지를 알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열려져 자원하는 마음으로 죽게 나갈 소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샘솟고 있나? 이건 여러분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를까, 죄 가운데 있을까, 중립적인 상태 속에서 여기가 좋겠어 이렇게 선택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불가능한데 하나님 여러분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본래 구원하고자 선택한 사람 아니면 그런 은혜를 주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 자에게만 이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로 나오는 기쁨, 하나님에 대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절로 넘쳐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표현할 거, 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거라는 마음이 여러분이 계속 음성이 울리고 있다면 여러분 틀림없어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외에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선택의 은혜를 감격하여 말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주 앞에 서 있는 관계를 가만히 보세요.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신앙고백에서 뭐라 하냐면 두 번째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이 정하고 만족하시는 때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들이 본성상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구원에 이르도록 효과 있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는 일이 역사가 벌어졌으면 여러분은 상태가 바뀐 거예요.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어디로 와 있는 분들이냐면 죄와 멸망과 죽음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을 받은 상태로 옮겨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옮기려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옮기려고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 은혜를 입었으면 여러분 지금 어느 상태로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상태로 옮겨져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 자신이 정하시고 만족하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언제 이루어진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언제 확인되냐면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날 반응이 왔을 때 그때 확인되는 거예요. 아,
주께서 나의 영혼을 깨우셔서 이렇게 옮기셨구나. 그거를 알게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 아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나왔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들어야 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먼저 일깨워 주세요. 일깨워 주셨는데 우리는 몰라요. 말씀의 반응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 알아요. 되게 믿는 자의 가정에 태어난 어린이들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어릴 때라도, 아주 유아 때라도 중생케 하신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생케 된 아이는 반응을 아직 몰라요. 말씀의 역사에 반응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구원의 상태로 옮겼는지 우리가 확인을 못해요. 외적으로.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먼저 중생의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어요. 근데 성년이 되거나 이해를 할 만한 나이가 된 경우는 대개 그 중생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 말씀을 들어 반응하는 때가 이렇게 10년, 20년, 30년 걸리기는 않으세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신학자 생각은 우리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통한 신학자들의 판단은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대로 하시니까 어릴 때 중세시킨 자가 90세에 반응하도록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체로 90세에 반응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얼마 가까운 시기 내에 가까운 때에 아마 중생케 하신 은혜를 베푸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반응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내적으로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영혼을 살리시는 중생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구원의 상태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람이 신앙을 떠나 생활하고 신앙을 게을리하고 이렇게 산다면 그러면 그분이 중생자로 사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도 중생의 은혜를 입어 마음을 열어주셨을 거야 생각하지만 그 마음이 복된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가면 열매가 많으니 이게 나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듯이 과연 좋은 나무구나 기쁨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나무가 열매를 잘 안 맺어요. 겨우 맺는데 맺는 듯 하다가 말아요. 이 종자는 틀림없이 사과 나무인데 먹음직한 사과 열매가 안 열려요. 근데 틀림없는 사과 나무인 건 맞아. 왜냐하면 종자가 이렇게 조금 열매를 맺으려거나 이파리를 보거나 뭘 보거나 이게 틀림없단 말이에요. 근데 잘 안 열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애타요. 죽었냐 살았냐? 죽었냐 살았냐?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중생자의 열매가 풍성하면 더없이 기뻐요. 그 자도 기쁘고 보는 우리도 기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도 오랜 동안 때려 두고 봐는 수밖에 없어요. 지켜보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어느 때 주께서 마음을 활짝 열어서 복음의 말씀이 풍성히 자라나는 은혜를 줄 수 있어요. 생명의 은혜는 일찍 주셔서 일정 평생 30대까지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시험이 들어 상당 세월 믿음에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떠나 있다가 훗날 돌아오게 될 경우 이 사람의 중생은 시점은 언제이냐? 돌아온 다음이냐? 그 이전에 신앙생활 활발했을 때도냐? 이 시점을 잡기가 어렵죠. 그러나 대체로 신자도 시험이 들어 방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의 신앙이 진실됐다면 그 이전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은 그가 마지막 운명의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아뿔싸 놓쳤구나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 보기엔 그래요. 말하지 못하는 질병 안에서 내면 안에서 하나님 어떤 역사가 있는지도 몰라요. 희망의 끈을 우리는 놓칠 수는 없어요.
하는 주권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마지막 순간에 질병 들어 표현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가 결국 운명하게 될 경우 그 사람의 젊은 시대의 신앙은 우리가 막연해 보이고 마치 신앙을 떠난 자, 배도한 자, 배교한 자, 하늘에 신령한 그 기쁨의 맛을 다 보다가도 다시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 표현을 못한 그 사람의 내면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가 마지막에 포기할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거둬가셔서 주의 뜻에 맡긴다가 우리의 대답이고, 그리고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마지막 때라도 돌이켜서 신앙의 회복과 고백이 있게 되어지면 아무 일도 못해도 돼요. 아무 일도 못해도 돼요. 마지막 순간에 눈물 한 줄기 흘리고, 내가 그동안 주를 떠나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나. 주께서 나의 어린 시절에 베푸신 신앙의 은혜를 내가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내 양심 속에 내 가슴 속에 항상 흐르고 있었으나 나는 계속 주의 음성에 대해서 귀 막고 살아왔다. 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안 부르신 적이 없으셨다. 내가 이제 마지막 호흡 때에 주께서 내 입을 열어 주께 돌아가게 하신다.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살아요. 온 가족에게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신 자에게 결코 놓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누구에게만 마음을 열어주니까, 선택한 자에게만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오랜 기다림으로 위하여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3번을 보니까 3번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3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즉 영적으로 또 구원과 관련하여 깨닫도록 지성의 빛을 비추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자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들이 선한 것을 향하도록 정하시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효과 있게 이끄신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아니면 못 바꿔내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걸 창조의, 우주 창조에 버금가는 거죠. 아니, 우주 창조 더 아닐 수 있어요. 우리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내 영혼이 거듭나 주를 바라보는 이 은혜 입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루디아에게 지금 그것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각각에게도 이 놀라운 사건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해볼까요? 아멘. 그렇죠. 동의하시면 아멘이죠. 과연 그렇습니다. 그게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고백서에 보게 되니까 그 다음 또 뭐가 나와요? 이제 오늘 이 부분에서 여러분 정서 바꾸시죠, 지식 바꾸시죠, 의지 바꾸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 전체를 바꿔내신 역사가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원하게 되어 자유롭게 나온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I believe, 내가 믿어요. 그래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목사님도 물어보죠. 당신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믿도록 이끌려서 이렇게 말해집니까? 이렇게 안 물어요. 너의 마음이 그대의 마음의 중심을 주께 둡니까? 스스로 마음을 내가 선택한 것이냐 나의 마음을 물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사 나라고 소원을 갖게 하시고 소원하는 바대로 기꺼이 자원하여 주님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목사가 묻거든요. 당시 지금 한 말은 진심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강요나 억지로 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진심으로 내가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믿나이다. 내 마음의 소원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심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소원하여 예수를 믿는 겁니까? 몇 분 안 계시네. 큰일 났네 우리. 그 마음이 어디서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 주신 것이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돌 같은 마음으로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루디아를 특별히 언급하셨어요. 루디아만 구원받았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만일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루디아는 즉각적 반응을 보였는데 그 다음에도 듣고 루디아 집에 루디아가 또 초청했겠죠. 우리 집에 와서 또 들어봐. 우리 집 며칠 계실 거야. 빨리 와봐. 또 부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있는 사람이 또 와서 들었으면 똑같이 루디아처럼 주께서 마음을 열어 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누구라도 구원받는 사람은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자입니다. 15절, 그래서 15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회심의 열매입니다. 회심의 열매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복음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사랑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로든지 헌신하며 참여의 손길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식 복음 전도 책자가 있어요. 이걸 나눠줍니다. 어떤 이가 그 만화책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메시지를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교회 나가야지. 주변에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같이 예수 믿어 가자. 나 가볼래. 이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맡긴 사람 마음속에 평생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에게 마음을 열어 주의 은혜를 알게 하는 일에 수단이요 방편이요 계기가 된 좋은 소식의 마음 전도 책자에 대한 못 잊어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길 바라는 마음은 뭐가 될까요? 그 전도 책자를 내가 좀 구입해서 나눠주도록 후원해야겠다. 이 마음이 들어요. 교회 나와서 보이고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내 영혼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 하는 사역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갖게 돼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함께 예배하는 성도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길들이 여기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복음을 전하는 눈에 보이는 일꾼이요 사역의 현장이요 눈에 보이는 교우를 사랑한 거 왜 어떻게 더 사랑하겠어요? 하나님께 무엇으로 사랑을 고백하겠어요? 말로 하는 사랑도 사랑이요 찬송도 사랑이요 기도 사랑이지만 몸을 움직이는 사랑도 사랑이죠. 뭔가를 하게 되는 마음이 헌신의 마음이 생기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오늘 두 가지가 주어진 거예요.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르니 청하여 우리 집에 유하라. 강권하여 하더라. 강권이란 말은 은혜의 강도를 설명해요. 왜 강권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해요. 내가 주를 믿는 자로 나를 알거든. 내가 예수 믿고 좀 믿는 사람이야. 나를 정말 이렇게 신자로 받아들이거든. 이렇게까지 전제하면서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세례받는 일은 당연한 일이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접대합니다. 사역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돼요. 루디아는 개인 사적으로 나 오늘 좋았어요.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나 사적으로 좀 우리 집에 와서 좀 계세요. 이 정나로 자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루디아 집에 모이게 되고 모인 사람에게 바울 사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뿌리를 내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금도 빌립보에 가보면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그 루디아가 아마 강가에서 문밖 강가로 보냈는데 강가 가보면 냇가 조그만 냇가예요. 거기 무슨 강가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조그만 냇가 거기에 시내터 같은 냇가에 루디아 빌립보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것이 있어요. 거기에 루디아가 복음 들은 터라고 이렇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표시는 돼 있어요. 한번 가보고 싶죠. 근데 한 가지 뭐냐면 가봐도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진 않아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거기가 그런 게 있었다는 기억은 나요. 저는 예루살렘을 가보고 이스라엘 가보면 구약이 막 그냥 다 알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공부하더라고요. 성경을 아는 건 전부 공부로 아는 거고요.
가본 거는 가본 거고. 그렇게 되더라.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소중한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가 이제 개척되기 시작한 거죠. 나그네 교회 이제 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이제 7년 됐으니까 만 7년은 아직 안 됐. 7년 됐나요? 작년 7년 됐어요? 만 7년 됐나요? 만 7년 지났구나. 2015년에 시작했구나. 아직도 엊그제 같잖아요. 그때부터 쭉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이렇게 들으면서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그렇게 세워지지. 그럼 그렇고 말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사랑하고 성도의 헌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루디아가 가득 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서겠어요?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가 루디아 사역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볼 때 가장 예쁜 교회는 앉아있는 교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회집할 때 회집하고 모일 때 모이고 사역에 필요한 자리에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루디아가 멀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루디아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마음을 열어 은혜 주신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를 받았은지 이 은혜를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착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아시아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유럽을 가서 빌립보에 갔습니다. 만나서 복음 듣고 마음 열고 들어온 사람은 아시아인이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지만 막상 아시아인을 거기서 만나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내가 아시아를 다니지 않아도 아시아인을 유럽에서 만나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가 자기 고향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쓸 거 아니에요. 두아디아라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가게 되면 2장 3장에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아마 루디아는 빌립보에 교회를 세운 일에 자기 터전을 내세우고 그가 자세 옷감 장사하니까 두아디아에 갔겠죠. 옷감을 또 사러 사업차 거래를 하러 갔겠죠. 가서 뭐 했겠어요? 복음을 전해요. 내가 들은 복음이 이래요. 그곳에 또 교회를 세운 일을 했겠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 어느 곳을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필리핀 갈래? 나는 말레이시아 갈래? 네팔 갈래? 티벳 갈래? 아니 아프리카 갈래? 여러분 어느 지역에 대한 소원이 있어 선교 사역에도 가지 못할 때 여기 와 있는 교인, 여기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희년 선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저 마석에서 필리핀 노동자 대상으로 해요. 여기서도 선교가 되는 거죠. 바울은 유럽에서 아시아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복음의 전도라는 것은 하나의 섭리 가운데서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기회를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지는지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많이 사랑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재정적으로 튼튼해져서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에 후원을 참 많이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5절과 18절 가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봐요. 빌립보서 4장 15절과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 4장 15절 18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의 참여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였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후원을 많이 받습니다. 마게도냐를 떠나서 밑으로 내려갈 때 데살로니가 갈 때도 빌립보 교회 후원을 받고요. 이제 막 시작하고 된 교회인데
그리고 2번이나 받았다 돼 있고 계속적인 사랑과 교통을 갖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줄 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로마에 갇힌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는 건강도 좋지 않았는데 조금 회복되니까 보냅니다. 보내서 바울에게 또 계속적인 복음 사업을 후원해 나갔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말씀 앞에 붙드는 은혜가 참 컸던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요? 무엇으로 헌신해요?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뭘 해요? 이것은 여러분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환기시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배에 안 빠지는 일이죠. 두 번째는 예배 나올 때 하나님 앞에 헌상을 하는 일이죠. 그 작은 정성과 마음을 모은 일이죠. 게으르지 않고 관심을 갖는 일이죠. 세 번째, 교회를 통해 제공되어진 사역과 말씀을 배우는 현장을 참여 활동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 모든 경험과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 속의 과정이나 삶의 자리 속에서 복음의 증인된 모습을 이루어가는 일이죠. 그럼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구제나 복음 증인으로서 또는 어떤 형태든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내가 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쩌면 단순합니다. 근데 단순한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이후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거예요. 바울을 개인적으로 사랑한 거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어드린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헌신하고 바꿔보세요. 하나님, 제가 주 앞에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헌신하는 한 평생을 삽니다. 헌신이란 말을 크게 생각하면 뭐야, 내가 직업 딱 그만두고 신학교 가야 돼? 내가 뭐 선교사 해야 돼? 이런 거 이렇게 생각.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어떤 헌신, 우리가 어떤 헌신이든지 헌신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으로 보답할고 무엇으로 갚을고 이런 생각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데 이것밖에 못했으라는 죄책감과 열등감과 부족감 때문에 하나님 죄송하고 여러분 마음 조이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정말 한평생 돌아보니 게으른 것뿐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부끄러워서 주님 못 뵙겠으라는 마음에 상처 있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뵐 때 하나님 아버지를 달려가면 돼요. 하나님 다 예수님 다 이런 맞아주세요. 쓰고다가 너 거기서 너 뭐 하다 왔어? 거기서 넌 거기 쓰고 너는 와. 이렇게 가르내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키재기를 하니까 늘. 그런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뭘 할까를 생각해보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 참 재미를 줘요. 기쁨을 줘요. 예배 나올 때도 주님께 예배 나가자 기대하고 오고, 예배 나오면서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듣자 기대하고 나가고, 찬송할 때도 무슨 목소리 높여 한번 불러볼까 한번 기대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 갈 때 양말 좀 바꿔 신고 나가죠. 뭐 양말은 매일 가르 신겠지만, 말하자면 그 마음 하나하나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에게 내 마음의 연결을 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게 헌신이에요. 마음을 주께 닿으면서 우리 영혼의 닻을 그리스도에게 탁 걸어놓고 그러면서 모든 일 속에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게 헌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 변화들이 조금씩 있을 수 있게 되죠. 그거 갖고 주님 만나는, 주님의 사랑을 문법 받게 되어져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어져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으로 헌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어떻게 접붙이고 계세요? 그 얘기죠. 어떻게 접붙이고 계세요? 그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는 그 사도 바울에게 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바울 사도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4장에서
너희가 내게 많은 걸 보여줬는데 그것은 너희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선물을 받고 내 기쁨이다. 그리고 너희의 기쁨이라고 말해요. 조금 뻔뻔한 것 같잖아요. 아니, 우리가 보내줬으면 17절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하면 나 구하지도 않았어. 근데 오직 너희가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받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사역에 필요한데 날 좀 도와달라. 필요한 걸 받으면서 너희의 유익이야, 너희 풍부함을 위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뭘 구함이 아니다. 너희의 복됨을 위한 것이라. 여러분, 주께 마음을 드리는 것은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이 복되시고 더 잘 되는 것 때문이 아니죠. 마음을 받음으로 우리의 복됨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니까.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니까. 주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마음을 내게 다오. 내가 너의 마음을 열었으니 자원하여 기쁨으로 네 마음을 내게 다오. 그리하면 너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은 복음의 앞에 사는 신자의 모든 것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요, 성도의 성도됨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적용되는 교훈들이 있은지 압니다. 여러분을 효과 있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십시다. 루디아가 그 은을 입어서 복음에 헌신합니다. 여러분은 주 앞에 어떻게 헌신할지,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어떻게 접붙일지, 여러분이 무엇으로 끈을 삼아 주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는지, 그럼 생각해서 또 함께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유럽에서 만난 아시아인 루디아,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또 투아디라 교회를 세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걸 생각해보면서 내게도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복을 믿는 자가 되어졌구나, 오직 감사뿐이구나,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을 열어 주께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열어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음을 열어드려서 헌신해주세요. 주 무엇을 좀 하실지 마음을 주여 사용해 주시오. 주옵소서. 주여 사용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과연 우리에게도 루디아에게 효과 있는 부르심으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돌처럼 굳은 마음을, 우리 마음을 풀어주시고 죽은 자요 죄와 사망의 상태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를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복음을 듣고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영원전에 주님께 그리스도의 선택하신 은혜인 줄 알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격하여 주 앞에 찬송합니다. 루디아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활짝 열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여 자기 마음을 내어드려 주 앞에 나간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주의 부르심받아 믿음의 사람을 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사오니, 나그네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을 열어 주 앞에 내어드린 그 사랑을 주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내게 마음을 열어 나에게 너의 마음을 달라 하시는 그 음성의 부르심 앞에 우리 또한 헌신하는 각각 결단이요 변화가 더욱더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신앙인의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 가지 입으로 만 입에서 다 찬송하지 못할 크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앞에 비추면 우리의 헌신은 늘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보잘것 없는 헌신, 작은 헌신,
그 하나를 마음 중심을 보시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품으시고 기뻐하신지를 생각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교우들, 이제 한 주간도 현장에 나가 살아가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또 믿음의 힘든 싸움을 쌓아가고 또 생업의 고단한 싸움을 살아가며 관계의 어려움과 육체적 고난도 겪어가며 살아갈 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을 굳게 둔 자로 감당하며 살아갈 때 주께 위로를 더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노방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팀들도 만들어지고 이 일도 시작해 나갈 텐데 그 걸음도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 모신 모든 귀한 교우들의 개인과 가정과 또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눈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사정하신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각각에게 평안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